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를 만드는 회사는 지난 1853년부터 16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피아노를 생산해 왔습니다. 200여 명의 전문 기술자들이 2만 개의 부속품을 조립해서 이 피아노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18겹이나 되는 단풍 나무를 휘게 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금반 하나를 만들 때도 1만 번 이상을 두드려보고 그 소리가 변함이 없으면 금반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피아노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 입이 벌어져서 닫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고도 대단하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의 삶을 연주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엉뚱한 음을 들려드린 도구가 아니라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니까 하나님께 가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와 가격은 다른 것입니다. 재산이 얼마냐, 지식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하는 것은 가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느냐, 그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쓰임받고 주를 위해 살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이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그들 또한 우리 삶을 본받아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또 가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7대 실천 미션 중 5번째인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며 살아갑니다라는 토픽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키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는 그 마음을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자녀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께로 나가면 아이들의 가슴팍에, 아이들의 느낌 속에, 아이들의 기억 속에 좋은 것이 남겨질 수 있겠다. 예수께서 저 아이들의 마음밭에 좋은 것을 남겨주시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께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키는 다름 아닌 예수께로 나아가는 신앙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신앙교육은 다음 세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의 날개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과 과정을 가지고 열린 교육을 하고 평준화 교육을 하고 인성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교육학자들은 School was dead라고, 학교는 죽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의 이 세상도 마치 학교가 죽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진정으로 개인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은 신앙교육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교육 회복은 어디에서 출발되는가? 신앙교육 회복은요, 다름 아닌 믿음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경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4가지 면에서 양육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교육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절대적 생명력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표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부모인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모인 우리의 가슴팍에서 역동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할 때 아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 아이들도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이 움직이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아이들도 우리 부모와 함께 그 현장에 있게 해야 됩니다. 자녀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또 부지런히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 체험 신앙이 되도록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의 성취의 현장, 기도의 응답의 현장에 우리 함께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신 그 현장에 아이들이 함께 설 수 있을 때 그들의 마음밭에는 체험신앙이 스티그마로, 흔적으로 새겨집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함께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마음밭에 새겨지게 되면 그 아이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결코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또 인격적인 면에서 본이 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여성지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될 5가지 말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 자녀에게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저주의 말이 됩니다. 둘째는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말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10 중에 10은 다 부모에게 반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내가 도대체 몇 살이니? 정신연령을 거론하게 되면 그 아이는 점점 비관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넷째, 이 바보야, 아이들 바보야라고 부모가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면 그 아이는 항상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시끄러워, 제발 엄마를 괴롭히지 마라. 아이들은 엄마에게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엄마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 좀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은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니까 점점 그의 삶이 폐쇄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격과 인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만난 첫 번째 스승이 바로 엄마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고 쏟아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내일이, 미래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고 축복하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겠다. 정말 너를 사랑해. 정말 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란다. 정말 이런 따뜻하고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내 아들, 내 딸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의 이런 좋은 말 말고 그런 나쁜 말들을 함부로 뱉어내는 엄마 아빠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그런 엄마 아빠 아니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다가 아빠들은 나는 예적으로 참 괜찮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빠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명적인 면에서 헌신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그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의 생애를 빛나게 해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이들이 마음밭에 새기고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교육 현장에 함께 쓰는 은혜가 있을 때요, 그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고요, 아주 바르게 그들이 곧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올곧게 양육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13절 말씀을 보면 부모들이 아이를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아이들을 예수께 부모가 데려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의 길을 막은 거예요. 그 당시 이 아이들에 대한 사회 통념이, 아이들은 가진 것 없고 내놓을 것 없고 별로 중요하지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져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냥 쓸모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런 사고와 관행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태도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모들이 예수께 나올 때 아주 강한 말로 꾸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던 이 꾸짖다라는 이 말은요, 귀신을 쫓아낼 때 쓰던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고 말을 할 때 그때 이것을 책망하며 하는 말이 바로 이 꾸짖는다 하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예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말씀은 예수께서 노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도요, 예수께서 막 화가 나셔서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께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이 아주 강하게 금하고 근접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께 다가온 아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친구 같은 예수께 다가갔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신났지 않겠습니까? 행복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아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밭에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정말 사랑하시는 것, 그거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요, 우리 부모님들 보고 친구처럼, 자녀들 친구처럼 되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친구가 되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친구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이 아이들을 아끼니까 친구가 되어주신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딸보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 있습니까? 세상의 자녀들보다도 사랑은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면 정말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친구 다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중에 아이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그 아이들의 친구 되어주면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거칠어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헤매고 방황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자신 존재의 결핍 상태에 빠져서 정신적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그들의 고민과 갈등과 아픔까지도 다 보담아 줄 수 있고요, 듣고 우리도 같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자 이 아침에 한번 마음에 결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는 부모가 될 때 그 마음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쓰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보다 주목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이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셨는데 무슨 말씀으로 축복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어떤 말씀으로 축복하셨는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물질을 더 많이 누리라고 주께서 축복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물질적인 풍성함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께서 축복하실 때 세상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고 또 축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명예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그들의 그 정말 아직 어린 그들의 생활에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들이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특별한 존재다고 예수께서 그들 마음밭에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수란 이 세 가지건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고 또 자녀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자녀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는 엄마, 아빠가 되길 원한다면요, 무엇이 꼭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엄마, 아빠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이 말씀은 이미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쩜 몇 차례나 이 말씀을 더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제 어머님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호흡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도 지금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기도가 능력이 돼서 지금도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될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사남매가 잠이 들 때쯤 되면 이 건너방에서 두른두른 하면서 항상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소리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잠결에 자세히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직 어릴 철이 없어서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 흐르고 철이 들게 되니까 그 소리가 제 어머님이 저희 사남매를 두고 기도하는 소리라는 사실을 깨치게 됐습니다. 때로는 몇십 분을 기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몇 시간을 기도하시기도 하는 그 기도 소리였습니다. 제 어머님은 40대에 큰 병을 얻으셔서 교회 사역에 열심을 경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셔서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시는 권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따로 제 어머님께 교회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하시곤 했습니다. 문풍지새로 바람이 들어오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두런두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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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문풍지를 가로질러서 제 가슴팍에 새겨졌습니다.
제 영혼에도 그 기도 소리가 담겨졌습니다. 제 귓전에만 들린 것이 아니고요, 제 가슴팍에도, 제 영혼에도 스티그마, 흔적을 내면서 제 어머니의 기도가 새겨지고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끝이었는가? 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제가 청소년일 때 곁길로 가려 할 때도, 제가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받을 때도, 신대원 입학시험을 칠 때도, 사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도 그 기도 소리는 어김없이 제게 또다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놀랍게도 시간을 가르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파워풀한 능력으로 생명을 가지고 제 귓전에 들려지고 제 마음속에 항상 울려졌습니다. 뿐이 아닙니다. 평생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제 아버지의 기도 소리도 제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물질 만능주의에 이미 젖어들어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래 집단 속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면서 질풍노도의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음란물에 노출되어 그들의 삶이 점점 방탕과 타락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욕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양심에 찔림 없이 거침없이 뱉어내면서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거칠어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부모된 우리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 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인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 하는데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늘 그 아이들 잘 자라나길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한다. 이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든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인가? 정말 기도하는 부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 돼야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아이들 그냥 두면 저 아이들 생명은 있는 것 같지만 사는 것 같지만 저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죽은 것처럼 저 아이들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시는데 부실하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0분 기도하셨다면 20분 기도하시고요, 20분 기도하시면 30분 기도하시고요, 30분 기도하셨다면 10분 더 40분 기도하시면서 10분 더 기도하는 운동을 펼치는 심령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을 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길대 실천 미션 5번째 말씀을 나누는 날, 우리 자녀들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 가치 있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원함과 소망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엄마, 아빠, 우리 삶의 열매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으로 함께 달려나가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바르게 키워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